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정과 관련하여서 존 칼빈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그의 기독교 강요 안에 있는 목차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출판한 것이 1536년입니다. 라틴어판이었어요. 그럼 평신도들은 읽지 못했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프랑스어판을 1541년에 출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목회를 하다가 1559년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판을 완성합니다. 그러니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에 기독교 강요를 계속 보완해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목차도 계속 보완해 갔고요. 그런데 이 최종판에서 예정이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일단 최종판은 4권으로 되어 있어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2권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3권은 은혜, 곧 구원과 관련된 말씀들이고요. 4권은 교회론입니다. 그러니 신학상 순서대로 보자면 1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할 때에 이 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언급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사를 온 세상을 작정하시고 작정을 창조로서 그리고 섭리로서 이루어 가시니까 말이에요. 창조와 섭리를 거기서 다루니까 당연히 예정을 1권에서 말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요즘의 조직신학 책에서는 그 신론, 곧 1권과 같은 신론에서 예정을 다루어요. 그런데 칼빈이 이 예정과 관련된 것을 1권도 아니고 2권도 아니고 3권, 즉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메시지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권의 내용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회개요. 칭의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그리고 예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후 부활을 말씀하고 이제 4권 교회론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 구원론 맨 마지막에 이 예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순서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계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거기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20몇 년간 퇴고하면서 순서를 이 예정만큼은 저 구원론 말미 3권 21장에다가 배치해놨습니다. 칼빈의 고뇌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거 아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3권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이 즉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논해야 할 것이 바로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구원을 말하기 이전에 예정을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알아들을 수도 없고요. 설득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접하지 아니한 채 예정을 들을 때에 이 찬송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바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이 예정의 교리가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3권 저 말미에서 예정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학 선배의 이런 고뇌를 우리들이 우리의 것으로 가져와서 우리들도 예정, 곧 선택과 유기를 그 어떤 논란거리로 먼저 우리의 이성을 따라서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먼저 생각하고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를 이 예정을 통하여서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때에 찬송이 넘쳐나게 되고 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칼빈도 이야기합니다. 예정교리를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겸손의 미덕을 갖게 해준다. 우리의 그 조그만한 이 머리의 크기를 깨닫게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구조 속에서 칼빈이 권유하였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서 우리들도 호기심거리로, 의심거리로, 혹은 그냥 논리거리로 예정을 보지 말고 구원의 빛 아래에서 이 예정교리를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자신에게 적용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녁 예배 때도 뵙고요.